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번째 날에 창조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그 의미의 1차적으로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이 아니지 한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단순하게 해달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넘어서 또 첫째 날에 비춰진 오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마오르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해와 달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만 했으면 그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 있습니다. 해, 쉐메시, 달, 야레카.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오르를 연상하게 하는 마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오르는 성막에서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로 사용된 단어가 이 마오르라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안내하는 불빛이 뭐냐 하면 마오르. 네. 그 성막을 여러분이 연상하신다면 창세기의 넷째 날의 기사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번에 나눈 말씀은 해와 달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사시연한이 바뀌잖아요. 1년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부활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기적으로 도는 사시연한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오트,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해, 달에 주기적으로 도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해와 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또 언제 우리 이사 갈까? 언제 결혼할까? 어떤 날이 길일일까? 어떤 날이 징조가 좋은 날일까? 이런 식으로 무속으로 이렇게 그것을 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뭇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 되게 화창하죠? 화창한 이 햇살을 보면서 내게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이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중충할 때는 여러분이 뭇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증거되는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흐려지고 그 빛을 잃는 날이 오는 것이구나. 그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금 해와 달의 빛이 점점점 빛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뭇 영혼에게 구원의 빛이 사그라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정말 거듭나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빛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연의 빛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비춰지는 빛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한 발 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다가가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어느덧 5번째 창조사역까지 여러분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는 6번째 창조기사는 어떤 창조기사예요? 사람의 창조기사예요. 구조사적인 맥락으로 한다면 사람의 구원의 기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6번째 날의 기사인데 그럼 오늘 본문이 바로 사람의 구원이라는 사람의 창조 바로 전 단계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의 바로 전 단계 5번째 날의 구원의 사역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눈 2번째 날의 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 그림 그리는 게 시간이 더 걸렸어요. 한번 보시죠. 오늘 제목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제목이잖아요.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조기사로 사람의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물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와 또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이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또 그리면서 도표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죽음의 물에 갇혀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사람의 상태는 그러한 깊은 심연의 물, 죽음의 물, 썩어있는 물, 고여있는 물에 갇힌 상태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의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처음부터 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적금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로 빛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첫째 날이 낮과 밤으로 나뉘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 이 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바다로 칭하시고 비로소 드러나는 마른 땅에 생명을 가진, 씨 가진, 제라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되고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의 오르가 무엇인지를 그죠? 마오르라는 것으로 큰 권명체, 작은 권명체로 설명하고 계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다섯 번째 날에는 이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의 새는 나르라. 또 땅들의 새들은 번성하라. 물들의 생물은 번성하라. 이런 말씀으로 물과 관련해서 생물의 번성됨을 오늘 창조기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비로소 사람이 창조됩니다. 창조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첫째 날에 혼돈과 흑암과 깊은 죽음의 물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로 회복되고 구원되는 기사가 여섯 번째 날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인식이죠. 맨 아래. 자, 근데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는 다 첫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이 궁창을 하늘로 칭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하늘이 가장 큰 신이었어요. 하늘신, 안. 두 번째 날에는 또 많은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해신, 달신, 별신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섬겼고 다섯 번째 날에 오늘 나오거든요. 큰 바다 짐승. 이 큰 바다 짐승이 히브리어로 타닌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이 타닌이 고대 근동의 사람은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타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는 이 사람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 이집트로 이야기한다면 파라오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이에요. 네. 자, 이게 지금 고대 근동에서는 다 신으로 이렇게 섬겨버리는데, 그죠?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대제국에서 섬기는 이러한 신들을 그대로 따라 섬겨야지 마땅한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버리신 거야. 무슨 파라오가 신이니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헬라 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요한은 단순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묻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보시죠. 첫째 날은 혼돈과 공허에 죽음의 물에 갇힌 채 죽어있는 이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시하신 것으로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자, 두 번째 물과 관련해서는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신다면 마셔야 할 물과 뱉어야 할 물을 구분하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즉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셨죠. 이것을 바울이 그죠? 재해석하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15장 부활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와 달과 별과 관련해서는 그죠? 해신, 달신, 변신, 고대 근동의 관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피조물로 보는데 구속사적인 인식은 광명체들과 사시연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 그죠? 마오르를 보면서 오르를 알아야 한다는 거. 마오르를 보면서 오르를 깨닫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넷째 날의 사역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참 흥미로운 거예요. 물은 또 물이 한쪽으로 모인 이 물은 바다로 칭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나와요. 물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물은 잠잠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물에서 인간의 삶을 황폐케 하는 악한 제국이 등장하는 악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묘사했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날에는 이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랫물의 번성이 이제 지금 다섯 번째 날을 지나서 여섯 번째 날 사람의 구원까지 가는 바로 전 단계잖아요. 아랫물의 번성이 세상의 이 죄된 세상의 흥황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여정 가운데 전혀 이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날이 바로 다섯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먹을거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그의 먹을거리는 뭐냐 하면 세 번째 날에 생명을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의 먹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이제 쉬십니다. 그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비로소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7일째죠. 그림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면 성경 기자가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되살아남에 대해서 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라라는 창조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물과 관련된 생물의 번성에 관한 말씀에 오늘 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네,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자, 6일간의 이 천지 창조 기사에 그럼 당연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이 각 날의 창조 기사에 당연히 바라라는 말이 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바라라는 말이 천지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1장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바라는 1장 1절에 사용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표에 앞에 해놨잖아요.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선포는 창세기 첫째 날과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서언이에요, 서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회복시킬 거야. 살릴 거야. 이 선포예요.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서로 연계형이 아니라 독립절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6일간의 천지 창조 기사에 그러면 바라라는 이 창조라는 이 말은 2번밖에 안 나와요. 6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이 창조의 기사에서 처음 나오고 다음 주에 살펴보는 사람의 창조의 2번째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야, 정작 창조 기사에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전반에 바라라는 단어는 8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거의 사람의 창조와 관련돼서 나와요. 오늘 5번째 날에 생물과 관련된 창조 기사도 결국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람의 창조를 향한 그러한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의 회복,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창조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 기사를 특징 짓는 각 날의 동사는 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있게 된 어떤 상태의 존재됨을 의미하는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예요. 하야. 뭐 있게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빛은 존재하라. 이 하야 동사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각날의 과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계속 확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도 다 하야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렇게 규정하시고 그 상태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넷째 날까지. 그리고 다섯째 날에 비로소 창조, 바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것은 라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빛이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셋째 날까지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좋으셨다라는 말이 없었다 말씀드렸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마른 땅에 드러났습니다. 이거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 말씀하셨고, 그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그 땅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주야를 주관하는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좋으셨다. 그러니까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는 거예요. 지금 한 커플 한 커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됐을 때 주께서 보시고 좋으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인간의 구원을 향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에 대해서 그 상황이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각 날마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매일 있을 것 같은 이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에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창조, 이 바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주께서 만드시는, 그냥 우리말 어감에 주께서 창조하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산다고? 불가능해. 여러분, 정말 너무 그냥 많은 여러 악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악한 일을 벌이는 그들도 자신을 볼 때, 나 이렇게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회복된다고? 우리는, 그래,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너 같은 죄를 진 놈이.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이 죄에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태를 주께서 다시 살리실 때 이것을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이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바라가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얼마나 죽음의 심연을 극복하는 단어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죄된 세상의 일과 시편 말씀의 고백을 한번 좀 볼게요. 시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 자신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요. 자기가 밧세바와 간통했으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 하면 우리 부하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 부인과 집에서 쉴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하고 잠자리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가를 써요. 전가를 써가지고 우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장수에게 전가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벌어질 때 맨 앞에 두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철수해라. 그래서 우리아 죽게 하거든요. 그 충복의 아내도 빼앗고 그 충복도 죽이게 하는. 너무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가 얼마나 죽은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음에 처해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살리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창조를 언급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의 고백 보세요. 자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소망이 없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고백을 못하거든요. 내 죄가 깨끗하게 정결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못해요. 자기 죄의 무게를 안다면.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죄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 고백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깎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바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창조라는 말을 다윗이 고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살리심의 은혜를 허락을 하신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선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는 누군가의 죽음이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죽었는지를 너무 아파하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그것을 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은 이들을 소생시키실 때 그 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범죄자예요. 다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주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하게 될 그런 사역인 것이죠. 지금 바라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이 창조기사의 5번째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바다에서 생물이 창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창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말로 번성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죠. 창세기 1장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가 벌써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의 이 번성만 쇠라즈라는 꿈틀거리고 우글거리는, 별로 여러분 어감이 좋지 않죠. 구더기가 우글거리죠.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미가. 그래서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을 주께서 먹지 말라 하실 때, 기는 짐승 할 때 다 이 쇠라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라바라는 단어예요. 구원. 파라와 라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도 라바예요. 증가하다, 무수하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이 번성하다는 말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주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부분을 묘사하는 이 단어 쇠라즈를 바다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정욕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기서 이 기다라는 말이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사용된 이 쇠라지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쇠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례가 어떻게 돼요? 극복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지 않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관련된 문장에서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정죄 규례가 극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위기에서 부정적인 묘사로 등장하는 이 쇠라지가 넷째 날의 창조사역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라, 창조 계속 생각하시기 바래요. 전혀 이 상태를 보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를 주께서 극복시키는 그러한 구절에 이 바라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서 이 생물로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하야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하는 생물. 하이는 산 것,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이게 바로 생물로 번역된 네페시하야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네페시하야로 명명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뇌사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빚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 생명도 네페시하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와, 그럼 사람도 네페시하야고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 이 생물도 네페시하야면 그러면 뭐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생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근데 여기 보면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은 그냥 흙으로 지으시고 바로 생물이 됐어요. 네페시하야가 됐어요. 그죠? 여기 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 없잖아요. 성경 창조 기자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어. 그리고 그 자체가 네페시하야 생명이 아니라 생물이 되었어. 그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차이죠.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고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조 기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똑같이 네페시하야라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짐승과 관련해서 생물과 관련해서 네페시하야는 그냥 단순히 지식 있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과 관련해서 네페시하야 이 생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기서 이 번성은 쇠라즈라는 말입니다. 기다, 우글거리다. 그래서 오늘 22절 이후에 나오는 이 라바, 또 창세기 기사에서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사용되는 이 번성으로 번역된 라바와는 다른 쇠라즈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단순하게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만드셨어 라고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바다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아까 드리는 말씀처럼 다섯째 날에 창조기사는 여섯째 날에 사람의 완전한 회복의 바로 전당이라는 거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시면 다섯째 날에 성경 전반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바다에서 생물이 번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들에게는 이 악한 자의 흥황함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성숙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된 단어는 탄인이라는 거예요. 바다 괴물, 용, 뱀. 사단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계시록까지 등장해요. 이 탄인이.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탄인이 어떤 존재였냐 하면 고대 근동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탄인을 제압한 존재로 이 탄인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탄인이 무시무시한 괴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조 기사에서는 이 탄인을 주께서 피조하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다의 생물들의 번성을 셋째 날의 아랫물과 연결시킨다면 기복주의, 번영주의, 그죠?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아랫물이라는 요소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죄된 세상과 이 물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계시록 기억나시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뭐예요? 이 죄된 세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죄된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에 어디 앉아 있대요? 많은 물.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케 하고 미혹케 하고 죄로 인해서 죽게 하는 그 물이에요. 자, 그 물을 뭐라 그러냐면 17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죄된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 또 그들이 내뱉는 말들, 또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죄된 세상의 지식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혼미케 하는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들, 이것을 다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섯째 날에 물에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부분은 다섯째 날까지 오고, 그죠? 다섯째 날을 넘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단계까지 다다른 자들에게는 다섯째 날에 물들에서 생물이 번성하는 악한 세상에서 죄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전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여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의 혼돈과 흑암에서 빛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뜬 이들은 이제 어둠을 넘어 빛을 사모하게 되고, 또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뱉어야 할 물이 무엇이고 마셔야 할 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광명체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단계까지
성장한 자들이고 또 그들은 이제 이 아랫물의 흥황, 악한 자들 잘됨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성숙하게 된 것을 지금 다섯째 날의 기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2편에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된 자들. 자,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번성은 쇠라지가 아니라 라바예요. 자, 다스리라라는 말이 뭐냐면 라다라는 말이에요. 통치하다, 밟다, 지배하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문맥과 연결한다면 바다의 물고기 다스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물의 생물의 번성에 영향받지 않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은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줘요. 이렇게 온전하게 성숙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의 잘됨과 같은 세상의 모순에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자리까지 올라간,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의 바로 전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첫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도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또 하늘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게 다섯째 날은 요원한 것입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께, 성령께 여쭙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